감사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하는 게 더 기쁘고 좋아서 매주일마다 찬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새삼 또 해보게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도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수도 없이 던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습니까? 필요해서 보냈을 거니까 예수님 보냈겠지요. 근데 그 필요를 우리 자신들이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렇게 해요. 10년 이상을 물었던 질문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이 질문을 해야 됐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답을 줘야 되니까.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또 그때는 80년대니까 민주화 투쟁 얼마나 많이 했어요. 대학가 취류탄이 안 터질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면서도 물었고, 또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면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해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왜? 인간의 눈이 닫혀 있거든. 나를 빼고 너희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하잖아요. 그들만의 세상, 너희들만의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 있다. 저 천국이 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 이거를 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질문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이 요즘의 시간이, 요즘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더불어 살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죄의 벽이 있었어요. 그 죄의 벽 허물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를 잡아당기신 거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과만 화목하게 된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이 우주 만물 사이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보호, 이거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된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보호 더 잘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의 결과물이거든요. 예수님은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요, 수평, 수직 이 의미를 늘 새깁니다. 수직의 기둥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로마 병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청을 했던 대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수평의 기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입니다.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는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관계를 끊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건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는 사람은요, 이간하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살게 하셨을 때 그들은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았습니다. 화목했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하와를 꼬드겨서 결국 그들은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관계를 끊은 그러한 악한 모습을 가진 존재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요, 그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이미 악의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렇다는 거지요. 성도는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매우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일을 늘 하셨어요. 늘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끊어진 관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끊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뒀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서 관계를 이어주려고 애썼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이 역할 잘해야 해요. 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화목할 수 있으면 화목해. 이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사실 세상을 나 혼자 살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것도 없고 경쟁하는 것도 없고. 그치요? 근데 혼자 살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혼자 살려면 무인도로 가야 돼. 근데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함께 살아야 한다면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어울려서 더불어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자 개성이 있잖아요. 독특함이 다름이고 차이인데,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독특함, 이 차이, 이 개성은요, 방향성이 있어야지 돼요. 이 독특함과 이 차이가요, 나를 향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다툼이고 미움이고 전쟁이에요. 이 독특함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은 아름다운 조화가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잘 몰라서 자기 것만 주장해. 자기 독특함만 주장해. 그러면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특한 것은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이 방향성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 명령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녹으면서 맛을 냅니다. 소금은 녹으면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내 자존심이 녹아지면 화목하게 됩니다. 내 욕심이 녹아지면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일은 가장 큰 이유가 욕심과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녹여낼 때 관계의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화평이 주는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은 3주 전에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묻지마 살인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와 관계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다른 설교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기 때문이에요. 묻지마 살인사건이요, 이상하게도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어디서 몇 명을 죽이겠다.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무서워하고 공포스럽죠. 그 시간에 거기에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디서 내가 20명을 죽이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 여자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 한남 4명을 죽이겠다. 어르신들은 한남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말이에요. 한국 남자. 혐오하는 뜻으로 쓰여서.
그런 글들이 수십 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붙잡혔는데요. 장난삼아 해봤다. 내가 이렇게 올리면 댓글이 무슨 반응을 할지 궁금해서 올렸다. 이렇게 철없는 짓을 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있고요. 그 중에는 진짜 내가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진심이 담긴 글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여섯 명이 구속이 됐대요.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온통 그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상한 상처가 있고, 욕심이, 경쟁으로 인한 아픔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 인생에서 경쟁에서 실패한 것들, 너무 부정적이거든요. 또 다른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화평에 대한, 화목에 대한 이 아름다움이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관계의 즐거움이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화목함이 주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 없었을 때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그 세상을 몰라서 아웅다웅하며 살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아, 저들에게 진정한 화평이 주는 행복을 몰랐구나. 그 경험을 못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삶이 있다는 것. 화평이 주는 아름다움, 화평이 주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행복을, 누가 평안을, 누가 화목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화평이 주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누구누구를 해치겠다는 말은요, 사실은요,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나는 아픔이 있어요. 나는 고통이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화목이 좋은 줄 아는데,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몰라서 역으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아멘. 화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서로 관계를 좋게 지내고 괜찮아 그렇게 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화목.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화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정하였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욕심만 가지고 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해 주셨다. 평안. 여기 보면 이방 멀리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 친지, 이웃, 같은 민족.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다.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의 가치는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화목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평안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존심과 욕심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제어가 안 돼요. 자존심이 제어가 안 돼요. 욕심이 제어가 안 돼요. 왜요? 이게 최고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겉모습으로 포장하잖아요. 외제차 타야 되고, 그 자존심 때문에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고, 명품 걸쳐야 되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죠? 그 자존심 지키려고 욕심 부리잖아요. 그죠? 욕심 부린다. 남의 거 뺏어야 되고, 남의 거 속여서 가져야 되고, 경쟁해가지고 집 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욕망의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 그게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섬기는 삶은 새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서로 야,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문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르는 접근 방식을 찾아야지 돼요. 답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서로 찾아서 격려하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 살아내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어떤 걸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앞에 붙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기쁘고 감사하지? 그럼 그 화목함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복음이 건너가기 때문에. 아멘. 화목해야 복음이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 믿고 천국 백성 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화평함은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 말은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지듯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도 주님처럼 명령어로 말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따르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근데 그게 진짜라면 삶에서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 없으면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진짜 믿어? 진짜 믿는 거 뭘로 보여줘?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어지는 삶,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삶, 그거 나 이래서 이렇게 돼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라는 소리예요. 믿음의 사람은 화평의 가치를 알기에 화평케 하는 삶,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같이 차 마시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이 말씀은 숙제예요. 도전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힘쓰고 애쓸 때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손해납니다. 화목하기 위해 참고 애쓰고 그래도 미움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때 때로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내가 정말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가 붙을 것, 이거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여기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으면 그러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한 자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에 왕따를 당하거나 미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화평케 하는 것을 힘써도 알아주지 않고 방해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기죽지 마세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수고를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셨어요. 세상 사람들 화목하게 지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평함을 따르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요 거룩함을 같이 얘기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아멘. 이것을 늘 따라야 화평함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화평함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거룩함. 내 행동이, 내 말이 죄를 안 져서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나 예수님께 속했어. 나 하나님께 속했어. 나 말씀에 속했어.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화평함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화평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아주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18절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화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거 그거 가지고 복음 안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흉흉한 세상이에요. 그래, 너희 그렇게 하다가 감옥 가,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이렇게 내버려 두는 세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일말에 빛이 있어요.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이요. 그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대로 살려달라고 하는 저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안전하고 우리의 후손도 안전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지요. 이 말씀에 부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나? 아플 때에도 그 질문할 수 있고 사업이 망했을 때도 그 질문할 수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 있을 때에도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화목하게 하려고 주님 오셨잖아요. 이 땅에 주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해야 될 그 거룩한 부담감 갖고 살아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 주셨으니 나도 이 화목의 직분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사신되어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흉흉한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인자가 되겠다고 유행처럼 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커다란 충격을 느낍니다. 아,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아버지, 저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화목의 가치가 구원의 가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고통, 저들의 부르짖음, 저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더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화목을 몰라서 지옥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는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으면 이 사회에 참된 평안과 화평을 경험하지 보지 못했으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적당히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된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화평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사라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